오늘 본문 앞절의 내용들을 보면 앞에 있는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보면 걷지 못하던 거지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흥분한 사람들이 이 베드로 행각까지 몰려온 거죠. 베드로는 아마도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고 여느 때와 같이 솔로몬 행각으로 이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오는 유대인 무리를 보고 설교라도 하려고 하는 찰나였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 무리에 속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본 거죠. 아마도 수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했던 사실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증뱅이 거지가 걷고 뛰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고 또 이 기적 앞에서 흥분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온 그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설교라도 할 수 있고 복음의 선포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선포를 시작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들을 향한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사도행전 3장 12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선포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집중되어지는 어떤 기적, 힘을,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자신의 기도의 힘이나 탁월한 경건함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었던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을 향해서 돌리게 하는 그 선포부터 설명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찌 보면 기적 그 자체에 놀랐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것이기도 하는 거죠. 왜 이런 기적에 너희들은 집중하고 마음을 쏟느냐. 기적이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 맞죠. 우리도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쫓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필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체험하길 원하는 그러한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막 쫓아다니는, 그 기적을 쫓아다니는, 예수님을 쫓아다닌다기보다는 그 기적에 포커싱 되어 있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적은 놀라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너희가 이 기적을 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보지 않았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서 여러 가지 행하신 기적들과 다른 것이 아닌데 너희는 왜 그때는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왜 이제 와서 내가 나를 통해서 행하여진 이 기적에 너희들은 포커싱 하려고 하느냐. 불과 얼마 전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사건은 이상하게 희한하게 기적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이 사건만을 그렇게 집중해서 기이하게 여기느냐. 그들의 어리석은 믿음과 가리워진 생각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거죠. 나가서 더 놀랍고 감격하고 감탄해야 할 얼마 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희는 왜 믿지 못하느냐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베드로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자신이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거지의 간절함에 있다든지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겼다든지 그런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유대인이 회심할 필요성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요, 너희의 구원을 위해 역사를 주관해 오신 하나님을 먼저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였다가 너희가 그를 신성모독으로 정죄한 그가 바로 너희의 믿음의 뿌리라고 하는 조상 아브라함,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된 메시아였다.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으나 그는 처음부터 너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선언으로 이 안정병을 일으킨 기적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수님보다 살인자 바라바를 살려주기를 더 원해서 결국은 생명의 주이신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살인자이고 생명을 파괴하는 자는 보호하고 구세주자 생명의 주님은 죽였다. 너희가 새 생명을 주기 위해 온 그분을 거역하고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러한 직면은 저주를 위한 정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직면을 시키고 있는 거죠. 너희가 그런 존재였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돈과 권력을 쫓는 세상을 욕하고 비난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우리도 돈과 권력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존재들인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들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 무리처럼 새 생명,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선언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어쩌면 우리도 거역하고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전히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외치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생명의 주가 아니라 돈과 힘이라는 세상의 안락함이라는 썩어 없어질 것을 풀어주라고 외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꿈틀거리고 있는 여전히 살아 숨쉬는 그 죄성을 우리는 직면할 수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그제서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은 공로를 너희가 거절한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6절인데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자신이 깨달은 바를 말하기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사실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음을 입게 된 것은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베드로의 믿음 때문인지 안진뱅이의 믿음 때문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예수님으로 인한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이제 사람들을 구원하는 메시아요, 여호와의 종으로 선포되시는 예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기적의 포커스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또 혹은 그렇게 직접 외치지 않았더라도 침묵으로 동의하였던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하고 싶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시작합니다. 1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난 후에 청중에게 회개할 필요성과 회개의 복에 대해서 도전함으로써 그가 말하고 싶었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은혜로 새겼으면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기적에 대한 설명을 기대하고 있던 성전의 유대인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에 관해서 믿는 것과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완전히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생명의 주이시고 메시아임을 받아들이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는 죄 없이 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흔적도 남지 않게 제거되고 지워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하면 제사함뿐만 아니라 더불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뭡니까? 19절을 보면 약속된 복은 새롭게 되는 날을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되는 날은 용서해 줄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잘못했으면 마땅히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용서까지 해주고 뭐라냐면 선물까지 주겠다라는 말인 거죠. 회개하면 너에게 선물이 하나 도착할 것인데 새롭게 되는 날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도착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롭게 되는 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때문에 죽게 되었다, 내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이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할 것인데, 이 새롭게 되는 날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휴식, 그리고 위안, 중간 휴식, 원기 회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휴식, 위안, 원기 회복하도록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그 날이 회개했을 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숨 쉴 수 있는 이유,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유를, 숨 쉴 수 있게 도와주겠다. 복음의 능력이자 우리에게 임하는 복인 거죠. 함께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무슨 복을 받습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됩니까? 아니면 세상의 많은 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서 그 사람들의 머리를 밟고 올라가는 복을 받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 우리 살아가는 현실을 직면할 때 우리는 뭡니까? 이 현실을 알게 되면, 이 현실을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숨 쉴 수 있는 세상입니까? 정말 우리가 제정신으로 사랑과 그 인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까? 2024년 5월 뉴스에 보도되어서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던 대구 전세 사기 피해 청년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피땀 흘려 모은 재산 보증금 8천만 원을 사기로 하루아침에 다 날리고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서 길거리에 나앉게 된 30대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법의 보호도 우선 변제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사방이 꽉 막힌 절망 속에서 이 청년은 결국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빛으로만 평생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억울하고 너무 비참합니다. 단 한 줌의 희망도 숨통이 트일 작은 구멍조차도 찾지 못해서 결국 스스로 삶을 내려놓아야 했던 이 청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얼마나 차갑고 도무지 숨 쉴 수 없는 무서운 세상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최근 뉴스 사회면에 끊임없이 오르내리며 우리 가슴을 무너뜨리는 간병 비극 사건들을 또 아시죠? 병든 노부모나 중증 장애를 가진 가족들을 수십 년간 홀로 돌보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 달 수백만 원의 간병비와 육체적 피로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온 가족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끔찍한 비극들입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라는 짧은 유서를 남기고 떠난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죠. 가족의 사랑하는 마음조차 무서운 돈의 위력과 차가운 현실 앞에서는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무서운 세상. 정말 우리가 숨 쉴 수 없는 세상입니다. 단 하루의 온전한 쉼도 숨통이 트일 작은 요의조차 주어지지 않는 이 비정한 현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을 강요하고 그것이 너희의 행복을 책임질 것처럼 우리가 설명하고 그리고 푸시하고 우리가 번 돈을 그들에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밑거름으로 재투자하고 투자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차가운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비껴가기 위한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우리들의 자녀들을 살아가기 현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이 뭐라고 합니까? 돈 많이 벌게 해줄 게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지요. 이런 세상에서 숨 쉴 수 있도록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줄 것이다. 무엇이요? 너희가 너희 현실을 자각하고 네가 사는 현실을 직면하고 그리고 네가 그 가운데서 어떤 존재인지를 직면했을 때 이런 복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세상을 정확하게 정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바라보며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숨쉴 여유와 함께 원기를 회복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주겠다는 것이죠. 함께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샬롬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평안, 샬롬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알 수 없다라는 그 평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7절에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한 이 평안, 샬롬은 완전한 안식과 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평안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날씨가 참 좋네. 따뜻한 햇빛을 받으면서 이런 그 따뜻한 햇빛을 받으면서 경치 좋은 풍경을 보면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정도의 삶의 여유, 이런 여유, 이런 정도의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안락한 소파에 앉아서 쉬는 평안을 말합니까? 그런 정도의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평안, 안식 생각하면 지금 고생하고 있는 어떤 어려운 어떤 일에서 해방되는 정도의 안식과 평안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샬롬, 그 평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완전한 상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완전한 평안과 쉼의 상태 뭡니까? 이런 차가운 현실이 왜 일어납니까? 이 현실을 똑바로 바라봤을 때 무엇입니까? 제한된 자원, 제한된 재화, 그것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경쟁해서 가져야 하는 거죠. 왜 모든 대학이 똑같이 좋은 대학이 아니고 서열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모두가 똑같이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거기서 오는 두려움, 불안으로부터 시작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넘어 무한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충족감, 완전한 완벽한 만족감,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그 가운데서 느끼는 안정감과 평안은 그것이야말로 완전한 평안인 거죠. 완전한 샬롬의 상태. 더 이상 고갈될 필요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상태,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갈라지기 전에 완전한 관계 회복 상태에서의 쉼과 평안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왜 제사함의 복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 땅에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약속된 이 새롭게 되는 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안식과 샬롬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말인 거죠. 다시 말하면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이 만족스럽고 적당히 죄지으면서 적당히 돈을 추구하면서 적당히 다른 사람들을 이겨가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적당히 누리고 싶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에서 돌이킨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새로운 날, 우리를 숨쉬게 하는 이 은혜의 날을 어찌 소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될 것이고 약속하신 이 새로운 날을 더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본질적으로 새롭게 하는 날은 우리가 죄짐을 벗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처형한 죄에 연루되어 있다라는 사실에서 노임을 받는 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됨을 해결하고 화목해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새롭게 된 나를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라는 거죠. 26절에 복을 주시려고 라는 말은 예수님이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대행자임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며 종인 예수님의 사명의 그 목적은 복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함께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완전한 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회심인 거죠. 돌이키는 것입니다. 악함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아요, 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이 회심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유대 백성이 삶의 방향을 바꾸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또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함께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40대, 50대 크리스찬, 교회를 떠난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방향을 바꾸지 못해서, 돌이키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니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등지는, 그리고 뭐합니까? 그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세대. 청년 때는 수많은 훈련을 받고 나서, 그렇죠, 이제는 세상의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세대가 4050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세대인데, 저는 그 세대, 저희 세대를 보면 너무 안타깝게 그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하나님을 함께 믿겠다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함께 선포하고 선언하던 그 동지들, 그 지체들이 지금 세상에서 본격적으로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은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본격적으로 경쟁에 뛰어든 세대,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그 본격적으로 경쟁하는 여러분들, 부모들을 보면서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복을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